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문 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집에 사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서 문 열려고 딱 그 비밀번호 그 터치를 하면은 번호가 뜨거든요. 딱 눌렀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6층이 아니고 7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황망스럽고 놀래서 급하게 밑으로 도망갔거든요. 목사님 그때 집에 댁에 계신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 순간 놀래가지고 근데 너무 당황해서 집에 가서 여보 나 큰일 났어. 잘못해서 7층에 올라가갖고 그거 비밀번호 터치 눌렀어. 그 소리 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더니 그랬더니 아내가 한술 떠떠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얼마 전에 5층에 가서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눌렀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5층에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또한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자 또한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배고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뭐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그냥 포기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그리고 실패의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자신감이 넘치는 바울의 고백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처럼 그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 신자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그런 경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달리기 경주가 가장 인기 있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알리고 가문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표대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쟁취해야 될 목표가 분명했던 그런 경기가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상실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어설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 이 세상에 가시적인 것이 많습니다. 가령 얼마를 모을 것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가시적인 목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목표가 그냥 단순히
내가 세운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 목표가 그 목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목표 설정에 좋은 예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목표를 정하고 이익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목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탕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고 4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려면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목표를 세우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겸손하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대개 우리의 그런 목표는 그것을 성취하면은 허탕한 자랑이 될 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세상적인 그런 자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랑거리를 목표로 삼아서 더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성향을 보았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들었을 것이고 스승 가말리엘에 이어서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로마 관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순간 허례에 볼지 몰라도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목표로 세우고 나가는 것이 허탄한 일이며 그런 인생의 허무한 자랑일 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그런 자랑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곧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세운 표대가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표대는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가 단순히 내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허탕한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런 목표가 정말 바울의 목표가 이전처럼 단순히 세상의 것이라면 그는 험난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로 쌓여있는 것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허무한 세상의 것들로 써놓은 그런 표대가 아닌 거룩한 목표, 영원한 만족이 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진정 만족할 만한 목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 위에 거룩한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표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거룩한 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단순히 그냥 자녀를 공부 열심히 시켜서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다면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정말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면 그것이 향방 없는 것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헛된 노력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달려가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는, 참된 영광이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잘 잡아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인내할 줄 아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열정은 그의 인내와 믿음과 더불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때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니까 올해부터 준비하면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자신의 단련하고 절제하면서 동계올림픽에 각자 목표한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그 표대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해야 돼. 동반해야지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 끈기, 그리고 절제를 수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은 있는데 끈기가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가득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곧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메이저리그에 우리 국내 출신 타자로서 정말 성공한 그런 케이스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첫 해, 두 번째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홈런도 정말 많이 때리고 높은 타점을 올렸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제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또한 인내가 합해질 때 하나님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끝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런 경기를 할 때, 달려갈 때 순간 자기 만족에 빠져 자만하지도 아니했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도취되어서 끝까지 그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으면은,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면 그 승리에 취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표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되는 일은 대부분 보면은 나쁜 경험, 나쁜 일이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정말 다시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의 고통이 생각나서, 그때의 고난이 생각나서 쉽게 그렇게 할지 못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도 인간이기에 여러 번 실수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나바와 크게 다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의 그런 과거의 삶에 얽매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은 곧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서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말고 또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절 고백처럼 그는 그렇게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정말 아이들 보면 놀랍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한 13살의 한 남자아이의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쪽 귀는 들리지 않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영재 판정을 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인문학, 수학,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다 영재로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연습했던 것이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가 최초로 13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명문 음악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피아노를 선택했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피아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피아노의 신이 와서 저를 선택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재미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피아노 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고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기쁨이 주니까 자기가 그 피아노에 붙잡힌 바 된 것, 피아노에 잡혀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영광,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은혜는 세상의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뒤에 있는 일, 자신의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까지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매여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아십니까? 스테판 커리. 우리 어르신들은 뭐 매운맛 커리, 그리고 순한맛 커리는 알겠는데 스테판 커리는 뭐 새로 나온 뭐 카레 종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 겁니다. 스테판 커리는 미국 NBA 농구 선수입니다. 그가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주전 가드 선수인데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9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덩치도 크고 키도 엄청 큰데 그는 왜소한 몸이지만은 최고의 3점 슈터로서 최고의 그런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5년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계약했냐면 2억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놀라지 않으신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460억을 번다고 합니다. 1년에 460억. 그것은 5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억 넘게 버는 거죠. 1억 5천 정도 버는 거죠. 예. 그의 화려한 이력을 보면은 그는 정말 농구 천재인 것 같습니다.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야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농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델 커리가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동생과 함께 NBA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릴 때는 즐겁게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습니다. 대학교에 명문 농구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그를 거절했습니다. 너는 키도 작고 슛도 두 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많다. 너는 우리 대학에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농구로는 별로 이름이 떨치지 못한 대학, 그곳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그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아침 일찍 가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자기 슛폼을 바꾸고 그렇게 연습을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명의 그런 대학을 토너먼트까지 올라가게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스포츠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그런 연봉을 받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가 또한 NBA 그런 MVP 시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경기에 뛸 수 있는 재능과 축복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며 나는 그의 겸손한 종이라는 그런 수상소감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스테판 커리입니다. 스테판 커리가 있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그의 농구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농구화에는 저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그런 농구화에는 모든 농구화에는 적을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농구 천재, 뭐 재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정말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포자.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더욱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 결코 수포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손에 모든 하는 일에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정을 내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영화롭게 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실수가 인생의 실패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넘치는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